그 핵심 부분을 먼저 보십시다. 오늘은 로마서 7장과 그 8장을 대조해 가면서 그 7장의 핵심이 무엇이고 8장의 그 핵심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 자신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의 핵심 먼저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 자, 이제 이 15장에서 18절에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8절을 읽었으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것이요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 그 7장의 이 말씀 이 본문을 포함한 15절에서 18절의 이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이 과연 바울 사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냐, 뭐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convert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지금 이게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after conversion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예수님을 만났지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개종을 드디어 하게 됐잖아요. 그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자신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유욕, 예, 그 physical desire, 예, 그 유욕을 묘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개종 전인지 아니면 개종 후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 후에도 지금 이러한 것을 여전히 바울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읽다 보면은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간 사람이로다 이제 그 끝부분 7장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7장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7장을 읽어보면은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한다.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한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한마디로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원치 아니하는 것을 자꾸 하는 이러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게 다우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다시 한번 그 위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아니하고 도리어 예. 미워하는 것을 예, 행하노라.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율법이 선하다 그 말은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지금 이런 그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묘사한 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자기에게 남아 있는 유욕, 그 정욕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안에서 마치 정신 분열증 환자처럼 일부는 마귀를 섬기고 일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정신 분열증과 같은 이런 그 한 안에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자기를 괴롭히는 이 두 가지의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둘 다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설교자한테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총각으로 평생 살다 보니까 유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유욕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걸 풀이하는 설교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우리 안에 지금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의지도 없고 성취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서는요 율법을 만일에 성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같이 합니다. 실패한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적지 않은 교회의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육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냐? 육을 이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남은 생애는 뭐냐? 이 육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처럼? 안 믿는 자가 실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아예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이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아예 포기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영, spirit이라고 하는 이 word가 단 한 번 딱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 7장에서는 몇 번이요? 7장 6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단 한 번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요 2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7장에서 이렇게 한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한마디로 절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거기에 대한 그 절망에 대한 해답을 8장에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 영이라고 하는 spirit,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이제 우리 거듭난 영 또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이 언급이 몇 번 나와 있다고요? 21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절망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 아까 봤던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사람들은 이게 새 사람과 옛 사람, 즉 우리 사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과 옛 사람 사이에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배워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때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배워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 자아와 옛 자아가 서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패한 육신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완전한 무능력,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8장에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요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7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거듭난 born again spirit을 따르지 않고 또는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경건의 힘으로, 신앙의 오래된 경건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favor,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이건 죽는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지금 7장과 8장에서 대조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장,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옛 자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이지 내가 나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장 잘
한 절로 표현한 게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예,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기 생각이겠다 아니겠다?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거는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내 인생이다, 내 삶이 중요하다. 아니 우리 전부를 핏값으로 사셨다니까요. 사셨기 때문에 이제 냉철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종이다. 바울 서신의 모든 그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항상 뭐라고 표현하죠?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종이라는 것은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조선 시대 때에 한반도에, 즉 조선의 전체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노예였는지? 40%였습니다. 40%. 거의 반절에 가까운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가 노예였어요. 이 노예는요, 그 어느 사료에 보면은 노예 3명하고 소 1마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 1마리보다 못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아시죠? 예. 이게 노예예요. 이 노예들 사이에서 결혼해 갖고 자식을 태어나면 그 자식이 자기 거예요?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예, 주인이 때 돼 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팔든지 뭘 하든지 아무 권리가 없어요, 노예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니까. 예. 하물며 육신의 소유권을 가진 이 주인도 그 주인과 메스터와 슬레이브와의 그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 사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냉철히 얘기하면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죽을 때까지 땅을 저 두더지처럼 빡빡빡빡 기어만 다녀라 해도 우리는 노 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까지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요. 예.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요,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비참한 지경으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한 지경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저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거기서 이제 그 죄가 나오지요. 이 죄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옛 본성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 본성 자체. 그런데 이 옛 본성, 즉 옛 본성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해요. 하지만은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겉묻는 사람은 옛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즉 죽었다. 예, 죽음의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 이거를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6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거 또 죄가 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이게 서로 모순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처럼 들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걸 놓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안에서 죽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로마서 6장에서는 한 번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죽는 것은 한 번이에요. 아니, 죽는 사람이 죽었다가 또 죽었다가 또 죽었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죄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게 모순처럼 들리니까 많은 교회 그 티처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 아니? 그거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ongoing process. 그러니까 이건 계속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지, 성화의 삶에서의 과정이지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쳐요. 여러분도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껏 제2쯤에 오시기 전까지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예.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한 번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과연 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우리 안에 옛 죄의 본성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가 남겨놓은 헤빗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겨놓은 헤빗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어디에 있다? 우리의 육체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육체가 만일에 거듭났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상태일 겁니다.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은 천국에 갔을 때에 자기가 알던, 그게 자기의 뭐 가족이든 지인이든 간에 거기에 가서 이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가서 만나 보니까 그 상태가, 피지컬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가장 그 사람의 가장 황금기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만일에 우리 육체도 거듭났다고 하면은 70살짜리가 갑자기 몇 살로요? 쭉 내려와 가지고 18에서 낭랑 18에서 25세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거듭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저처럼 못생긴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도 못생겼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된 후에도 피부가 또 검고, 대머리인 사람은 여전히 대머리이고, 코리아노는 계속 코리아노고, 멕시카노는 계속 멕시카노고.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것은 뭐다?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내 마음의 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바로 이 우리의 죽을 몸이라고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의 이 죽을 몸. 우리의 몸이 이 죽을 몸이에요. 현재 우리는 이 죽을 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골백 번이 아니라 골천 번을 새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죽을 몸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좀 강건하게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이 몸은 결국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치입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을 죽도록 만드셨다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죠? 원래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만드실 때에 몸도 죽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워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됐죠?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때 없었어. 물론 아담의 허리 속에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나도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예? 아셨죠? 예.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을 몸이 죽을 몸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못 바꿔요. 한번 이 몸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늙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같이 합시다. 늙되 곱게 늙자. 예. 그렇게만 하시면 돼. 믿음으로, 제가 말하는 믿음으로 곱게 늙자 이거죠. 예. 받아들이면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아껴놨다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이거 그냥 힘껏 쓰자 이거죠. 이게 곱게 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시편 51편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의 출생 상태가 이런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이는 바울이 옳은 것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금 보고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5절에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결국 지금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현재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을 묘사한 것도 아니다. 예,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바울의 현재 모습도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성적 욕망, 분노, 쓴 감정과 고분분투하고 있다는 고백도 아니다. 예, 그런 자조적인 자책하면서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도 아니고. 네 번째. 너희도 이 육신이 있으니 한번 내 힘껏 해봐라. 결코 육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은 이것이 15절에서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마가복음 7장에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 이 마가복음 7장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그 verse 21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지금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거기에 그 밑에 계속 지금 열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영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즉 악한 생각, 음란, 도둑 등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지요. 이 표현들 이런 것들까지 어디에서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영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이런 지저분한 것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죄가 없고 죄에 참여하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그 거룩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싸우는 존재도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겁니다. 예. 만일에 자 거기 21절부터 그 부분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악한 생각부터 시작.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탕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만일에 여러분 보십시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다른 사람에게서 만일에 그 보인다. 같은 교인인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10의 8구는 우리는 다 정죄합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까 다시 봐야 되겠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보이면 어떻게 하죠? 야, 주여. 이건 아주 성숙하신 분이에요. 주여는 아주 성숙하신 분이야.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 변명해. 이건 다 내 탓이 아니야. 우리 가문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고,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거 어쨌든 이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종교는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하는 줄 아세요?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술 취한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또 여기서 보면은 도둑질 한다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음탕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등등 행동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것이고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이 이제 그 밑에를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신 즉 그리스도와 무관한 모든 것들 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예.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지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는 거듭난 영을 인식했지만
나의 육신 곧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기능하고 있는 모든 외적 부분들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따라서 나는 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예, 예. 사도 바울이 결국 지금 우리의 자기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요? 자, 1번.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는 육신을 극복할 수 없기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예, 이걸로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면은요, 그건 결국 실패합니다. 예, 결국 우리를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가르침은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듭난 영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지를 않고 그냥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좋은 미사여구는 갖다 다 붙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뭔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없다니까요. 그걸 강조하는 한, 제 말은 그걸 강조하는 한 그렇게 살 힘이 없.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강조점을 지금 종교적인 뭐가 종교적인 가르침이야? 육체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속 받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실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뭐냐면은 나중에 부르는 노래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비참함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 바로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당신의 영의 사람은 완전히 변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되기 오직 영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 오직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삶만이, 거듭난 영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예, 우리 원어원 클래스에서 지금껏 우리가 아마 수십 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자꾸 리뷰를 다시 돌아가서 하셔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주님의 명령을 육신으로 지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다. 육신은 오히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구하며 자기를 고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이다. 따라서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는 예수께서 영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초자연적인 도움, 즉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안 됩니다. 이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도 하여금 깨닫게,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약화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성경 공부는 진짜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성경 공부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영의 사람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에 성경을 갖다가 이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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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살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이중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요 다 그렇게 산 것처럼 다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면은요, 예, 이순신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서양, 동양 할 거. 왜냐하면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자, 보십시다. 거기 그 마태복음 5장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우리의 육으로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누군가가 한 번은 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글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후하게 두 번 한쪽 뺨을 쳤는데 다른 쪽도 해주고 겉옷을 빼앗아 갔는데 그냥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는 이런 삶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런 삶은 우리의 육으로는 어느 정도는 인품이 고매한 사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직 그 밑에 있는 자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여기 위에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과 비슷한 삶을 드디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사느냐?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기는 건데 율법을 어기면은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란 말은 지옥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따라서 좇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요 이런 율법의 요구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잖아요. 좀 전에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자 4번 가봅시다. 당신은 자신의 영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공급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영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 살면은 결국 우리가 삶에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가장 큰 사기를 친 사람이 누군가 하니 테레사 수녀입니다. 캐톨릭에서 테레사 수녀가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테레사 수녀님을 놓고 과대 포장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테레사 수녀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갑절이나 더 거룩한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그걸로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God's kind of love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죠. 예, 하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의 God's kind of love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보십시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행해야 되는 것, 이렇게 크게 캐러거리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사랑은 그리고서 이제 보십시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뭡니까?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이 행하는 거, 무례히 행하는 거. 예. 그러니까 시기와 자랑과 그다음에 교만. 예. 죄송해요. 이 세 가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God's kind of love를 받은 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행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첫 번째 두 가지가 나왔었죠. 오래 참고 온유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행해서는 안 되는 거. 자, 무례히 행하는 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는 거. 이 다섯 가지. 무례히 행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불의를 기뻐하는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모든 것을 참는 거, 모든 것을 믿는 거, 모든 것을 바라는 거,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그 four different category로 나누는 것을 전에 한번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인 거, 사랑이 아닌 거,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거, 행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걸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오죠. 전에는 그냥 이거를 다 뭉뚱겨 가지고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 그냥 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나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참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업 리스트와 똑같습니다. 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 오래 참는 거, 온유하는 거, 사랑이 아닌 거, 시기, 자랑, 교만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체크업 리스트예요. 자, 시기심을 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시기심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온갖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컴바인을 해서 보면은요, 결국 시기와 다툼이 우리의 삶에 마귀를 풀어놓는 거예요. 간혹 그 아주 극악무도한 이 살인수 죄수가 감옥에서 탈옥했다, 그런 말을 간혹 들어본 적이 있죠. 영화 같은 데서. 그렇죠. 근데 만일에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악한 짐승하고 똑같은 그런 그 살인수가 풀려져 갖고 우리 가운데 지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니겠어요? 예? 아무도 편하게 못 살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가 이 극악무도한 이 악마를 풀어놓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서 잘못된 고백으로 인해서 마귀를 불러들이는 사람보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귀를 자기의 삶에 불러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도적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외일 것이라고,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외 사항으로 놓아줄까요? 그냥 까짓 거 뭐 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예? 예.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 이런 그 캐릭터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항상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그렇게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늘 그 핀셋을 가지고 다니면서 쪽집게 도사처럼 그렇게 하려고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을 본인은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를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네. 뭐 말로는 뭐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닌 게 얼마나 있지. 거짓말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컨트라딕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은요. 맞죠? 대표적인 거짓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헐리우드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브레인워시를, 우리를 에듀케이티드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오늘날에 이러한 것들이 참 많지요.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사랑은 나를 아프게 만든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죠. 사랑은 나를 아프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예.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헐리우드에서 다 나와갖고 우리를 다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에듀케이팅 다 브레인와시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유명인들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그 파도에 그냥 다 휩쓸려 가게 하잖아요. 사랑이 자기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듭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인간관계가 깨지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이래도 그게 사랑이면은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이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면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감정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체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바냐에서도 보면 상당히 쉽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춤을 추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은 아닙니다. 감정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퀄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은 꼭 해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뭡니까? 의지의 행동이에요. 의지의 행동.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은 고양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엘리베이션 시킬 수 있는 관이 감정이 오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이 항상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다.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이 상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를 할 때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서는 감정을 이기는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교회에서 만일에 분쟁이 생겼어요. 서로 성도 간에 아까 얘기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군가가 막 핀셋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아야 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교회 가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감정을 이겨야만 해요. 그러면은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휘둘려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아니 다른 데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면은 여기에서 자기를 이 핀 뽑으려고 하나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쌍핀을 가지고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의 의지로 이겨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예. 예, 예. 네. 예.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제 수준에 있어요. 제가 지금 누가 저 통역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본인은 내가 만약에 예. 이혜숙 집사님의 예. 잘못을 빼려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닌데 네. 저쪽에
어. 그것은 저 두 분이 저 커피숍에 가가지고 예, 서로 그냥 한 잔씩 주고 받고 하면서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특별히 교회 안은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 것은 성도의 무리인 것은 맞지만은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욕탕하고 똑같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렇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사람들이 때를 밀려고 오기 때문에 목욕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 목욕탕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때 좀 깨끗이 밀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나도 오늘 목욕탕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때를 우리가 이렇게 핀포인트 덜 한다 이거죠.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다시 얘기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self-serving, self-seeking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당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직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영웅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다른 사람을 막 구했어요. 그러면은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대부분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의 그 공통적인 대답이 뭐죠? 그렇죠. 그 순간에 다른 생각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이 내가 아니면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했을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아가페 사랑의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으시는 분이 한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저 앞에 있는 또 저 학생이 저한테 또 뭐라고 할 텐데 당신 얘기 누가 듣는다고 혼나도 또 이거 얘가 좋으니까 제가 1984년인가 5년에 그 섬으로 주일학교 그 지원을 하러 나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져 죽는 거를 제가 구한 적이 있어요. 그 바다에서. 그래가지고 그 아이 둘이 저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같이 해변에서 그러니까 갔던 그 교회가 섬교회였는데 거기에서 그 여중생 2명이 우리가 가기 전에는 교사였는데 우리가 가니까 이제 보조 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그 봉사가 다 끝나고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 해변에서 같이 이제 그 야유회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바로 제 눈앞에서 저 앞에 바닷가에서 그 학생 2명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크럽을 짜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게 제 눈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설마 섬 애들이 수영을 못할까 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제 눈에 보니까 쟤들이 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영 하여튼 무슨 내가 무슨 물개라고 제가 싹 이렇게 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촥촥촥촥 해가지고 그 앞에 가갖고 하려고 했던데 이 두 여자아이가 저를 딱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같이 물을 먹고 밑으로 쑥 내려갔어요. 바닷물 먹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어가지고 좌우간 있는 힘껏 막 팔꿈치로 주먹으로 막 때려버렸어요. 둘을. 예. 그러니까 둘이 이제 반절 기절했어.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예, 잡고 저는 한 손으로 할 수영 실력은 안 돼요. 예, 저는 타잔하고는 관계가 멀어. 그냥 저만 겨우 그냥 개헤엄 알죠? 예, 그냥 숨 겨우 쉬는 거 그거밖에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손으로 잡고서 한번 이만큼 밀어. 그리고 막 열심히 개로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또 가서 꺼냈어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는 저도 완전히 거의 기절했습니다. 걔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나 수영 못하는 내가 겨우 물에 뜬다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 못했지. 예. 뭐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뭐 아가페 사랑이라 그 말은 아니고 여러분 좋으시는 것 같아서 졸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아니요? 같이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 예, 이게 로마서 16장 16, 19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에 미련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자, 5번 갑니다. 영 안에서 당신은 용서하고 참고 믿고 소망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만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육신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영에게 맡겨 사랑과 용서를 풀어놓아야 한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의 정체성으로 나 안에는 사랑이 없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의 믿음처럼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다 그래요. 자, 6번 갑니다. 로마서 6장은 7장은 그리고 육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삶은 바로 패배와 실패로 이어져서 갈망했던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예,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능력으로 사는 것은. 자, 7번에 육신으로는 내려하고 탄식한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십시다. 바울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보십시다. 뭐라고 어떻게 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라고 했어요. 이 사망에서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셨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는 이미 건져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망이 이 사망의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때의 사망의 몸은요 같이 합니다. 죄의 몸, 죽을 몸. 이게 표현만 다를 따름이지 한마디로 이 같은 의미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sin nature는 아닙니다. 예, 아셨죠? 죄의 본성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잘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만이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8번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까닭은 육신적인 삶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은 자신이 영 안에서 누구인지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자, 그 밑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여기에서 바울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땡큐가 아니라 이 죽을 몸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한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죽을 몸, 자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영화로운 그 glorified body를 이 썩을 것이 그 바디를 입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요. 이 죽어야 될 모럴 바디가 결국 이 모럴 바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오래전에 본 건데 영화에서 요즘도 뭐 아이언맨이 있습니까? 아이언맨 본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별거 아닌 사람이 아이언맨의 그 숫을 딱 입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슈퍼맨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glorified body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디는 누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아시죠? 예. 제자들이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몸이 뜹니다. 떠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때에 그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이요 고개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수평으로 봤다가 예수님의 몸이 점점 뜨니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고개가 90도로 딱 꺾어 이런 데까지. 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예, 하늘 구름이 예수님을 결국 구름 위에까지 뚫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서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예, 디어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 몸을 입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게 만일 우리의 생존에 이루어졌다, 우리 죽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글로리파이드 바디를 순식간에 입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런데 그 몸을 입고서 천국에 갔는데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홈레스로 천국 가서 사는 사람하고 일평생 갖고 짜장면 배달만 계속 다니는 사람, 청소만 계속 하는 사람하고 앉아갖고 에헴하고 받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이제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제가 더 강조 안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의 관점 보십시다. 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는 육신으로는 거기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만 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 자, 잠깐요. 로마서 7장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이 그렇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계속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부분은 영이며 만일 당신이 영 안에 있다면 당신에게 정죄함이란 없다. 없습니다. 그게 8장 1절이 얘기하잖아요. 정죄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정죄감이 없는 사람에게 이사야서 54장 17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보십시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나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연장이 나와요. 그 툴이 나오는데, 즉 무기가 나오죠. 연장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게 논리가 이 비약을 해가지고 논리의 비약으로 인해서 혀가 나와요. 연장과 혀, 뭔가 지금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연장과 혀는 뭐라고요? 같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으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심판, 죄의 심판을 얘기해. 그리고 천국의 그 사후 세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중으로 우리를 때리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심판이 옵니다. 삶 가운데서. 왜 그럴까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요, 흔들리면은요, 그 틈 사이를 파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체험은 오고 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knowledge problem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당하고 그 트랩에 걸리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기와 이제 혀를 같은 그 연장선상에다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의 말이 무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즉 말에 달려 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만한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정죄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정죄해야 돼.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를 대적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혀가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를 때로 때려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 혀가 나를 때리면은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그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를 정죄한다거나 막 저주한다거나 부정적인 말로 나를 막 찍어 누를 때에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잘 못해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펜드를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으면 그 즉시에서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설사 상대방이 좀 무안하다 할지라도 예. 하여튼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예. 그렇지 않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중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딱 박힌 것을 나중에 빼려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예. 데미지를 입는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 가면 로마서 7장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다음에 예. 육신적인 노력으로 애쓰는 사람. 예. 그러나 우리 옛사람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의 횡포를 우리에게 율법이 강요할 근거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범죄인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게 드리워졌던 온갖 종류의 그 뭡니까? 죄의 무게가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잖아요. 예. 공소권 없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율법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율법이 나에 대해서 다 어깨에다가 덕지덕지 다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나한테 붙여진 그 죄 제목이 어떻게 돼요? 예, 공소시효, 공소권 없음이에요. 그때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났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은요 끌려다니는 거죠. 당연히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예. 율법이라고 하는 형사, 검사만 저기에서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반대로 줄행랑을 쳐야 돼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그래서 knowledge problem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그 7장에 보면은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남편인 옛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결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일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은 음녀라 부르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더 이상 되지 않느니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때 이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폭군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내가 죽든 죽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이 관계, 이 결혼의 지긋지긋한 이 지금 폭군 이 남편의 이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남편이 드디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음녀가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거죠.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관계에 이 결혼의 법에 내가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았네.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그 컨셉을 지금 여기에 이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3번 거듭난 영의 관점으로부터 쓴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번 갑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7장에서는 8장에서는 21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영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육에 대한 바른 이해 시작.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한다. 만일 당신의 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영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못하는 것을 떠놓을 수 없을 것. 모르면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이게 영적인 것은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알지 못하면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거부하고 자신 영 안에서 누구인지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표로 그것이 진짜 자기 자신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3대 정체성을 발견하여 풀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풀어 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알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변조되지 않도록 딱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영으로부터 사는 삶.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사실 우리의 자아를 우리는 개선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 자아는 없고 새로운 자아만 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자아가 어떤 자아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는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영의 사람을 보면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육신으로는 그걸 못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의 눈이 보여지게 하고 벙어리의 입이 열려지게 너희가 하라. 그 말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만 합니다. 받았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능력이 절대로 안 풀어집니다.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람만이 이것이 이 문이 서서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2번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기로 선택하고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나타나게 할 때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육신이 점점 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히려 영 안에서는 더 강했고 육신에서는 더 약해지는 삶인 것이다. 이 3번에 있어서 이 전반부는요. 이게 전반부를 강조한다고 하면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즉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육신이 점점 더 경건해져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이란 오히려 더욱더 영 안에서는 강건해지고 그러면은 육신에서는 약해지는 삶인 것이죠. 4번 갑니다. 당신의 영 안에 있는 것을 점점 더 약화됩니다. 5번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영 안에서 당신이 이제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육신은 영주와 지배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conflict each other, 서로 contradiction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둘 다는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면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줄이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증가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 어둠을 삽으로 퍼내면은 결국 빛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올 것이다. 이 논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을 퍼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켜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예요. 자, 6번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정체성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둘 때 육신의 지배가 깨트려질 것이다. 환경으로 인해 육신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당신의 영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다. 자, 담대함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십시다. 이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지금 우리가 발견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악인이 왜 도망하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왜 도망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은 왜 사자처럼 담대하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이런 포인트를 여기서 잡아내셨어요? 같이 합니다. 양심 때문이다.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잖아요. 바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사자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자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좋은 의미의 사자입니다. 뭐 이렇게 막 그 이 폭군 뭐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그 prowling lion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양심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201 클래스 몇 과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양심은 선한 양심, 약한 양심, 악한 양심이 있고, 그렇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예.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을 하고, 예.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 전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요동치 않습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것 같이. 그때 말하는 시온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101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또 101 끝나면 뭘 또 잘해야 되죠? 201도 잘 하셔야 돼요.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다 마쳤습니다. 오늘 설날이라서 을순 전도사님 한국에서 한 분이 참여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만 녹음했다가 그 홈워크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1, 2분 우리 과테말라 집회를 위해서 내일 아침에 저하고 이제 우리 임 목사님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남은 그 릴레이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인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이 과테말라 집회를 위하여서 주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운데 특별히 참여하는 그 사역자들 위해 주여 그들을 통하여서 저희여 아버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중남미의 국가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악에서 돌이키며 가정이 회복되고 주여 저들의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성도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줄 줄 믿고 주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주여, 이제 말씀을 마치고 또 저희들은 내일부터 5일 동안 과테말라에 다녀옵니다. 하나님, 가는 사람이나 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일하며 싸우며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주여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일찌월장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주여 발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질병 때문에 또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